오늘 이 오전에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공시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마친 본문 뒤를 이어서 우리 추경호 목사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난 사건을 성경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갈대아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당시 갈대아는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대아 땅을 떠나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도무지 결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에 비해서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이라도 한 편 있거나 자기에게 어떤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조카 롯입니다. 롯도 비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얼마 안 있어서 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생명을 부지하고자. 그때 바로가 이 사레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혈선이 이어지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역행하는 사건을 바로가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졸했던 아브라함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벌주고 오히려 바로가 깜짝 놀라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주어서 내보내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받는 이런 복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상실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복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이죠. 롯이 이렇게 복을 상실하고 엉뚱한 길로 간 것은 잘못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물질 위주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 육신적인 생활의 복도 동반된다는 것이 체험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조카 롯도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조카 롯의 재산도 따라서 많아졌다는 것이죠. 저들이 애굽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가축을 거느릴 수 있는 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까지 삼촌과 조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경내의 땅이 함께 살기에는 대단히 장소가 협소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감당하기에 땅이 너무나 비좁았다는 것이죠. 이 좁은 땅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먹이고 또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너하고 나는 삼촌과 조카라는 친족 관계가 아니냐. 따라서 나 자신과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삼촌이니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갖겠다, 이게 아니고 조카인 너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주겠다. 어느 곳이든지 조카야, 네가 원하는 곳을 정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제는 삼촌과 조카가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떨어져서 나누어 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제안 앞에 롯은 중대한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롯이 갈대아를 떠날 때 누구를 따라 나섰습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섰잖아요.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조카 롯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롯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지금 축복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삼촌 앞에 선택권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인지 롯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삼촌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따라온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잘 믿는 것보다 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택한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왜 소돔을 택했을까요? 물이 넉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습니다. 1년 중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만 비가 오는 그런 땅이죠. 대단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주변이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가니까 중요한 허드슨 강이 뉴욕을 가로지르고 있죠. 이 유럽의 중요한 대도시들도 다 테임즈 강이라든지 다뉴브 강이라든지 중요한 강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고, 우리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또 이 금강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대구와 부산 같은 그런 대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땅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물이 넉넉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이 소돔을 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이 넉넉하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은 유목하는 사람이잖아요. 양과 소를 키우게 되는데 목축의 기본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초지가 형성이 되지요. 창세기 곳곳에 보면 종종 목자들이 싸우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면 물을 두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이별의 통보를 받았을 때 롯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물이 넉넉한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돔이 자신의 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돔은 소와 양은 살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롯과 그 가족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만드는 곳이 소돔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불모지가 소돔이었다, 그 말이죠. 이곳에 들어서서 사는 롯의 영혼의 상태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이 불신자들의 불법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못한 소돔을 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택했습니다. 왜 롯이 소돔을 택했을까요? 당연히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갈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롯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들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롯이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롯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된 장막 생활은 육신적으로 불편을 주는 것이 당연했지요. 사람이 생활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롯은 이런 욕구 때문에 아마 소돔에 가자마자 좋은 집부터 마련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도 없이 살기 편리한 그곳에서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곳이 자신들의 영혼까지 안주할 곳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동식 장막인 텐트에 거해서 육신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무한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의 결과 이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육신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시들고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타락한 그 직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멋이 있고 호화롭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은 극도의 방탕과 타락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풍요와 외적인 즐거움만 앞세우면 내적인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롯은 아쉽게도 이런 곳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육적인 선택은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롯의 영적인 선택은 한마디로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물질 위주의 선택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실패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오늘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베델을 떠난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과 롯이 그렇게 함께 베델에 이르렀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 위주로 선택했던 롯은 결국 베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베델을 떠났죠? 소돔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델은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브람과 롯의 가정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롯의 현재의 축복은 베델에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베델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비록 이 땅이 물이 부족하고 또 살기는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베델은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하는 장소였습니다. 영이 살찌고 부유해지는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의가 조카에게 야 조카야 너 베델을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은혜롭지 못하게 자꾸 다투게 되니까 충돌이 없을 만한 그런 베델 가까운 곳을 선정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롯이 완전히 베델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으로 가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베델의 영향이 도무지 미치지 않는 장소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롯의 육신적인 생활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대단히 평안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장막 생활에 괴로웠지만 영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무한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육신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지 몰라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몰라도 저들의 영은 상당히 시들어서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베델을 떠났다. 무슨 말이죠? 예배 생활을 등졌다 그 말이잖아요. 베델을 떠났다 이 말은 경건 생활에서 이탈했다 그 말이죠. 롯이 베델을 떠난 선택은 자신의 영혼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 뭐라고 그랬지요?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의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 베델을 떠났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고 전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사역에서 멀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친교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의 사명에서 멀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 위주의 선택을 통해서 베델을 떠난 롯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만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 예배를 떠났다, 말씀을 등한히 했다, 위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게다가 지도자를 떠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물질에 눈을 뜬 육안이 밝아진 롯은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델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롯에게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고 베델을 떠난 선택을 했어도 소망이 있다면 아브라함만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돌아올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 앞에서 이 희망도 사라집니다. 결국 아브라함마저도 떠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롯의 삼촌, 숙부 정도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통을 준비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경내의 베들레헴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 롯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삼촌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롯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서 갈대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협소하고 초라한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축복의 관리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롯은 어떤 경우든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든지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에 장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사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소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영향권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불 소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지요. 베델과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게는 소돔의 죄악을 저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돔 땅에 더럽고 악한 영향을 롯과 특별히 그의 가족들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혼이 한없이 소돔 땅에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택할 때 저 악하고 더러운 소돔 땅을 내가 변화시키고 경고하고 개혁을 시키겠다 해서 소돔 땅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소돔이 좋아서 온 것입니다. 소돔에 물이 있고 생활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베델을 떠나서 지도자를 떠나서 소돔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소돔에 와서 소돔화 현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롯의 가정은 소돔에서 육신적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소돔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됐습니다. 소돔의 노래가 좋았고 소돔의 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소돔에서 누리는 쾌락이 저들에게 엄청난 매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던 거죠.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가? 우리의 육신적인 쾌락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생각한 것이죠. 소돔의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소돔을 배우고 소돔을 그 딸들이 익혀갔습니다. 결국 소돔의 남자들을 사귀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 롯의 딸들의 사위,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위대한 영의 지도자를 떠난 비참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롯의 두 딸이 결국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전개되어 갈 때에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가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롯은 물질 위주의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물질 위주로 선택하는 데는 부창무수입니다. 그 아내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래간만에 안정된 기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윤택을 택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생활에 편리를 추구하면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가. 참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많을 때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가용을 타고 와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앙의 비중이 지금이 훌륭할까요? 그때가 훌륭할까요? 묻는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육신의 편리한 생활이 이렇게 믿음을 쉽게 하는데요. 육신의 편리를 추구하면 온갖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 소돔 좋은 땅, 그 두고 오는 물질을 쳐다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물질을 사랑하는 여인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떠나가고 물질 중심의 생활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어제 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 말로 어제까지 못 걸었는데 조금 전까지도 이 유모차에 의지해서 걸었는데 지팡이를 걷고 식당까지 가서 저에게 대접을 했어요. 아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식사에 2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 목사가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애청을 드려야 됩니다. 혹 그렇게 대접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용서하세요. 제가 1월 달에 교회 못 나갔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용서하세요. 보험금까지 타서 11조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보험금을 탄 걸 왜 11조를 합니까? 보험금을 이미 다 냈잖아요. 우리 수입에서 보험금을 다 내서 탔는데 11조를 왜 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금 조금 내고 타잖아요. 또 아파트를 샀을 때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나중에 1억에 팔았으면 9천만 원 올랐는데 1,000만 원 투자해서 샀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권사님이 그건 아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즐거움으로 산다. 나머지 이 간증은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위주의 선택으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도 불행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 신방을 갔던 두 분이 혼자 사시는 과부인데 공교롭게 남편들이 다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금을 남겼다는 거예요. 두 분이 무슨 대화를 하면서 금년에 연금이 10몇만 원이 올랐대요. 든가 10몇 프로가 올랐대요. 윤석열 정부가 아마 대우를 많이 했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목사도 죽을 때까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11조 때문에 시험을 받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이 권사님들, 전도사님의 대화 속에 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물질 위주의 선택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베델 선택입니다. 그런데 롯은 베델을 떠난 선택을 했어요. 분명 롯은 믿음이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살았지만 딸이나 아내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나 소돔 땅의 음란과 불법한 생활은 롯의 생활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베델을 떠나서 살면 상처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에 상처만 남는다. 이 회복에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게다가 롯은 지도자를 떠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를 소돔에서 이끌어낼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한 인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돔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죠. 우리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앞에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순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생 동안 누적된 경험과 삶의 가치관의 표출이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력서는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 이유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와 동행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걸 알았어요? 창세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레위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가요.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세오경의 결론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 신앙생활하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충성을 낳고, 순종이 봉사를 낳고, 순종이 헌신을 낳고,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빠진 함정은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죠. 수많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 사업, 진학, 이사, 친구 등의 선택이죠.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서 이 육신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이 선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택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 중심의 물질 선택,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넘어졌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험에서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또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걸 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 목사님은 1993년에 제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근 30년 동안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정말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은 말이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얼마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절반하고 또 저와 우리 교회가 절반해서 감당합시다. 사실은 목사님이 좀 넉넉한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교회와 관계없이 내놓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은성교회 장로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엊그저께 박병식 목사님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제가 목사님, 스승님께 보고하는 거죠. 주 목사님이 은퇴했지만 저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박 목사님이 기뻐하시죠. 그때 이 김경란 사모님이 옆에서 하신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도 없고 여러 목사님들이 대접 잘하고 또 돈도 잘 빌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하자는 주의 일을 제 남편이 감당한 것 남았습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모님이 오히려 미안해하는 저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같이 한 일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제가 우리 추 목사님이 결혼을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맑게 알아듣는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되고 웃음이라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스크가 문제거든요. 감사하게도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오늘 제가 13절까지 설교를 끝냈는데 14절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큰 은혜를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말씀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